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이제 성막의 성소, 지성소 이건 내부고요. 그 바깥의 뜰의 규모에 대해서 지금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막 뜰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단이 있고요. 그 앞에 나가면은 제단에서 묻은 피를 또 이렇게 닦을 수 있는 물두멍, 다시 말해서 물대야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은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읽지는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글로 써 있어서 읽고 그런가 보다 했지만은 우리가 참 대하지 않았던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요, 9절 먼저 보면은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 이렇게 포장을 하되 하면서 이렇게 남편과 북편이 각각 45.6m 정도, 그리고 동편과 서편 12절 13절을 보면은 뜰의 옆 곧 서쪽이 너비 50규빗이요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고, 13절도 보니까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그러니까 대략 한 22.8m, 그러니까 좁은 쪽은 22.8m, 그리고 넓은 쪽은 45.6m.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천막을 친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말하면은 약간 긴 쪽은 45.6m, 좁은 쪽은 22.8m. 가로, 세로가 나올 수 있겠죠. 22.6m에다가 22.8m에다가 45.6m.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00m 달리기의 한 반 정도 크기가 되고, 또 좁게는 한 22.8m 이렇게 되거든요. 상당히 큰 뜰이다, 정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은 성막의 뜰이라고 했을 때 9절에 보면 뜰의 원래의 뜻은요, 이 히브리어 차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좁은 장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큰 정원 같은데 왜 좁다라는 말을 썼을까? 숫자적으로 볼 때 이거 분명히 이 정도의 뜰이라면은, 이 정도의 정원이라면은 상당히 크게 보이는데 왜 적다는 말을 썼을까? 우리가 한번 이 뜰의 의미를 잘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좁다고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의 뜰에서 뭐가 행해지고 있죠? 우리가 정원을 꾸며놓고 꽃을 심어놓고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는 이 정원이 성막의 뜰입니까? 장식해 놓은 것이? 오늘 거기에 있는 하나의 기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번제단, 제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장소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몇백만이 되는 사람들의 그 대표들, 또 그 개인이 가서 지금 뭐를 해야 됩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장소에 가서 사람들이 정말로, 전에 한번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이 백성들이 그 구탱이 한 군데 가서 한 사람만 들어갔겠습니까? 짐승을 잡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데, 이 짐승의 각을 뜨는 거를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들어간 각자가 칼을 들고 가서 다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거기에 벌리고 피를 갖다가 거기에 다 이렇게 모으고 이러는 거를 각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뜰에 가서 이 각자 구탱이에서 조만한데 한두 명이 했겠습니까? 거기에 꽉 찰 정도로 다 들여보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온통 그 뜰 안에는요, 피비린내가 나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우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내가 소중하게 가족과 같이 지내는 애완견이 있는 분들, 그거를 내가 지금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해서 내가 직접 칼을 들어서 한다고 해보세요. 거기에 막 웃음꽃이 피고 그러겠습니까? 거기에 아마 정말로 통곡의 소리가 나고, 거기에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득하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자기의 재물을 정말로 각을 뜨는 장소가 이 성막의 뜰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막 빠글빠글하게 모여갖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한 것을 가지고 각을 뜬 재물을 이 제사장에 올려주면은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오늘 이러기 때문에 이 성막의 뜰은요, 좁은 장소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통의 장소, 괴로움의 장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그러면서 하면서 왜 그러느냐?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 생명과 같은 그 짐승을 내 손으로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러면서 내 죄를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연관해서 계속 보는데 그 죄가 뭡니까? 여러 가지의 도덕적이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다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목적이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생긴 죄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위하여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다가 결국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결과로 얻은 참 부끄러운 죄, 그것을 가지고 애통하며 그 죄 때문에 나의 사랑하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나의 전 재산과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실은 잘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여러분 이러한 정말로 고통과 내 마음이 담긴 애절한 장소가 이 성막의 뜰이에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복음서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뜰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 때는 이제 이방인들도 함께하는 곳이 있어서 그 장소에 결국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장소, 여인들이 들어가는 장소, 남자들이 가는 곳, 여러분 이렇게 다 뜰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벌써 선지 시대서부터 이 뜰의 의미가 내가 각자 가서 각자 정말로 이 짐승을 잡아 죽이며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갔던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했던 것을 막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짐승 소리를 들으면서, 요즘 같으면은요 아마 참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손이 떨려갖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바이트가 나오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뭐 그때 당시에 다 비 좋은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 게 바로 각을 뜨는 성막의 뜰에서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애통한 것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벨론 포로 이후서부터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요, 그 후손들이 결국 이민 아닌 이민처럼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외국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명절 때가 되면은 제사를 드리러 다 예루살렘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우리가 고향을 가듯이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사를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짐승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몇백 킬로, 몇천 킬로 떨어진 데서 오다가 그게 내가 짐승 끌고 오다가 어떻게 그걸 끌고 오냐고요. 오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뜰에다가 뭘 만들어 놨느냐 하면은 이 짐승을 사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장소, 시장과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거기에 성년이 되면은 그 성전에 내야 되는 성전세가 있었어요. 근데 성전세는요 외국에서 쓰는 화폐로 안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은요 한화만으로다가 돼야 돼요. 외국의 달러, 유로화 이런 거 안 돼요. 이 성전세는 자기네 거기 예루살렘 거기에 맞는 그거를 갖다가 새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바꾸는 일이 있었어요. 뭐 그건 그렇다 쳐요. 그리고 제물도 아주 온전한 짐승을 바쳐야 되니까 온전한 짐승을 잘 바칠 수 있도록 거기에 짐승을 이렇게 팔고 또 그 짐승 정말로 온전한 짐승을 바치는, 뭐 이거는 괜찮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졌어요? 그 짐승은 내가 키운 게 아니에요. 그 짐승은 내가 애지중지하면서 아꼈던 짐승이 아니에요. 뭐예요? 돈 몇 푼 주고 산 거예요.
아마 그 짐승을 가지고 내가 또 각을 떠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우리 생각에는 그 각을 떠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고 각 뜨고 짐승을 잡는 것도 내가 안 해요. 이제 짐승도 내가 키우고 정말 애정이 다 담겨져 있고 이게 나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그 애통함이 있는 그 짐승이 아니에요. 돈을 주고 그냥 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는 제사를 했다. 나는 뭘 했다. 나는 뭘 했다. 결국 그 속에 온전한 짐승도 드렸고 거기에 제사도 있고 제물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애통함과 내 사랑하는 거가 죽었다는 것, 나의 죄 때문에. 이건 없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니네가 얼마나 온전한 제물을 드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있고 그게 나는 그거 보지 않는다. 나는 제물을 보지 않고 네 마음을 본다. 예전과 같이 처음에 내가 지시할 때 같이 네가 그 제물을 잡아 죽이며 애통하고 애절하고 눈물이 펑펑 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간절함이 지금 있는가? 나는 네 마음을 본다. 근데 이제는 돈 주고 사서 제물을 그냥 바치고 이제는 네가 각을 뜨지 않고 각 떠주는 사람도 다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위하여도 있고 또 나를 위하여 애통함도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오늘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성막의 뜰에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를 보면서 하나님의 눈은 온전한 제물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내가 뭔가 어떤 걸 정확히 지켜서 뭘 했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 속에 나를 위하여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애통함과 애절함, 이 모든 간절함이 그 마음 속에 지금도 살아 있느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나의 짐승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않겠느냐? 이 간절함이 있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여기 있는 오늘 이 시간을 지켰다는 것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고요, 산 재물인 우리가 정말 심령의 변화를 받아 나를 위하여서 살았던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이 심령으로 변화된 것에 하나님의 눈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을 계속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내려놔라 하시는 걸까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요,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요, 하지 말아라, 내려놔. 왜 그러실까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망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러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뭔가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자가 다 짐승을 가르면서 정말 애통해요. 애통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다시 결단해요. 이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싸워주시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예비하시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막의 뜰에서 정말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거 어떤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가 내려놔야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